제가 유니팩에 온 지 이제 5개월째가 되는데요. 워낙 뭐 교회 사역하느라고 이제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하필이면 겨울철에 와서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퇴근을 하면서 생각도 안 하고는 이제 옷 이런 복장으로 그냥 하도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샌비탈 파기라도 가세요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서 샌비탈 파기에 나갔습니다. 처음 가는 데다가 뭐 운동복이 아니어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운동이 아니라 산책으로 천천히 아내랑 이제 대화하면서 그렇게 40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양쪽 허벅지에 알이 베겨 버렸네요. 아니 40분 걸었다고 알이 베기면서 지금도 저 아픈 상태인데요.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는 거의 매일 한두 시간, 2시간 이상씩 아내랑 이제 좀 빠른 걸음으로 그렇게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이제 아들과 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테니스를 쳤습니다. 제가 뭐 레슨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테니스를 치는데, 특히 이제 아들과 테니스를 치면 제가 아들이 아직 저를 못 이겨가지고 맨날 제가 일부러 승부욕을 이제 자극시켜요. 이제 테니스 칠 때 되면 너는 아빠가 70세나 돼야 이길 거야. 이 한마디 하면 얘가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저를 이기려고 합니다. 또 저는 또 그거 안 지려고 하여튼 이제 좌측 우측 뭐 이렇게 빼가면서 이제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들과 테니스 한 게임 치고는 한 2시간 치는데 거의 녹초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알이 베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위니펙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40분 산책해서 알배겼다면 도대체 제 체력은 무엇인가 약간 자괴감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5개월이지만 육체의 훈련을 쉬어버리니까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게 쉽지 않구나. 근데 이것을 또 저는 그냥 제 몸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가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너무 좋죠. 나가서 놀기 너무 좋고 다들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한국 가고 싶고 어디 여행 가고 싶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그래도 어떤 시간이죠?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죠? 겨울철에 이제 눈 때문에 우리가 핑계대고 겨울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뭐 마음대로 차 운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표어대로 예배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표어 외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로 일어나라. 우리 좌우 사람에게 예배로 일어납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봄의 날씨가 되면 항상 학교 다닐 때 하는 일이 있죠. 무엇입니까? 소풍을 가거나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이제 그랬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풍을 가면 물론 세대는 다르지만 저 때는 칠성사이다라는 거 가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평상시에 어머니가 사주지 않았던 그런 과자를 또 먹을 수 있는 데다가 가장 앞거는 뭐예요? 하루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대하면서 소풍 전날은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빨리 왜 이렇게 다음 날에 안 오지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도 뭐 평상시에 학교 가면 그냥 안 가고 싶어서 억지로 갔는데 소풍날은 2-3시간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데 운동장에서 혼자만 가방 메고 그렇게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들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뭔가 내가 저건 너무 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되고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제 못 주무시면 계시나요?
저는 잘 못 잡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상하게 주일이 기다려지는 건지 부담이 되는 건지 토요일만 되면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인가? 어떤 기대가 있는가? 얼마만큼 우리는 오늘 예배는 어떨 것인가? 오늘 말씀은 어떨 것인가? 오늘 우리 찬양은 어떨 것인가? 저는 토요일 전에 이제 한 주 전에 우리 정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줘요. 목사님 이번 주 찬양 콘티는 이런 건데 요즘은 너무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한테 먼저 대원들한테 보내기 전에 저한테 먼저 컨펌을 받습니다. 뭐 꼭 컨펌이 아니라 이제 상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콘티 이렇게 짰는데 어때요?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건 어때요? 막 이러면서 보내면 저도 기분이 좋아서 답글을 달아주면서 곡이 어떤 곡인지를 알다 보니까 주일날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찬양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일날 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 그냥 또 한 주가 됐구나, 또 주일이 됐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다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너무나 의미가 없고 억지로 오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26편은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126편이라는 위에 보면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찬양을 부르라고 이런 찬양까지 만들어 주었던 것일까요? 자,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모두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그 사람들 중에 찬양을 사역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제사장이었던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만든 찬양이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성전이 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모여서 뭐 기도하고 하는 그 정도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70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보기에 70년, 70세 되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뭐를 못 본 거예요? 성전을 못 본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70년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였죠?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우리는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못 가게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때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요, 락다운을 시켜서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말레이시아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놓고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캐나다는 어땠나요? 저는 캐나다는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가 억지로 강제로 드리지 못했다가 다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러고 오셨나요? 아마 누구라도 좀 어떤 그때의 첫 예배는 조금 마음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처음으로 제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예배를 못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갔는데 거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훈련하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은 좀 기독교인들 중에 같이 좀 있어서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부활주일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주일 예배인데 좀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겨우 허락을 받았는데 그 훈련소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숙소에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 번도 제 의지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설교자도 없죠, 뭐 찬양 악기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그냥 아카펠라로 한두 곡 부른 다음에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냥 생각나,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 명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읽고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 다음부터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것, 또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126편에서 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라, 왜 어떤 내용인지를, 어떤 내용으로 불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일어나라 이렇게 표어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예배로 일어나자 이렇게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고 교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뭐 같았다라고 표현해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죠? 70년. 이때 바벨론으로 가서 태어난 사람도 몇 살이에요? 70세죠. 대부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었을 때에 이들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 꿈꾸는 것처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것, 우리는 사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모인 분들 중에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어떤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모르죠. 1945년에 해방됐었을 때 저는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만세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우는 그 장면을 겨우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만 봐도 얼마만큼 그들이 기뻐했는지를 조금은 그래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은 안 했을지라도 약간 비슷한 거라도 우리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데요.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2002년 월드컵, 아직도 저는 그 감격이 생생한데 벌써 23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빨리 흘러가 버렸는데요. 16강전에서 이탈리아를 꺾었던 그 순간, 누구 생각나죠? 안정환의 반지 키스 세리머니, 이거를 저는 너무 기억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가서 또 아니면 집에서 또 교회에서도 보기도 했거든요. 교회에서 같이 틀어놓고 그때 보면서 막 그 이탈리아에서 그거는 또 골든골이었잖아요. 그 딱 골 넣었을 때에 모두 다 그냥 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역적이었죠.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소리치고, 또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 옆에 막 껴안고, 그러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2002년에는 막 온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니,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 한 게임 이긴 건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면 그렇게 들썩거리고 감격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빼앗겼다가 다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냥 말만 나오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찬양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요, 에스라서에 보면 나라가 회복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울 때에 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성전 지대 기초만 놓았을 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에스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재건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겨우 기초 놓았는데 얼마나 이들이 감격을 했었었는지,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쁨인지 그게 울음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웃음과 찬양과 울음소리가 섞여서 멀리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데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격한 거죠. 성전이 놓이는 그 모습. 자,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에 올라갈 때 저 성전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생긴 거 아니야 라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라고 지금 그 소망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대부분의 분들은 우리 이 성전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과 여기 오래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임마누엘교회 역사를 들으면서 이 성전이 처음 이 안에 들어왔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꼭 이 성전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아직도 가끔씩 자다가 깰 때마다 12월 1일 2024년 12월 1일이 생각이 납니다. 왜 생각나는지 아세요? 12월 1일이 뭐였죠? 제가 위임식 했던 날입니다. 그때 오셨던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위임식을 하도 많이 가보는데 우리 임마누엘교회 위임식은 내가 생전 처음 본다 그래요. 모르려고 했더니 왜 성도들이 저렇게 우는데요? 왜 성도들이 저렇게 감격하죠? 위임식 하는 게 뭔데 그렇게 감격하죠? 그러면서 단순히 위임식 자체가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감격해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감동스럽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막 납니다. 근데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감격, 이제 우리 임마누엘과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나요? 아직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나요? 지금도 우리 예배 감격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나 완악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이런 감격을 갖게 되는데 이상하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 무감각해집니다. 그 감격이 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5개월이지만 저는 한 5년 지난 것 같은데 아직은 저는 마음속에 그 감격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아니 꼭 5개월이 아니라 5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위임식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 무감각은 다른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께 1순위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설교하고 항상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또 하니까 그냥 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말라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요즘 들어서 더욱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딱딱해져요. 굳어집니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좀 그래도 덜 합니다. 여자분들은 그래도 어떤 감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데 남자들은 딱딱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보다 일찍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의 한 곡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찬양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나님도 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아멘을 했던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 누구나 그런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빛을 잃은 그런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마음이 그랬다가도 예배로 오게 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예배에 감격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감사하게도 이제 상병 말부터 제대할 때까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독특한 그런 어떤 은혜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병들은 새벽 예배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침 점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이탈이 돼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간부들이 저에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막사에서 이 교회까지는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이기는 했지만 저는 이 가는 데 걸리는 15분, 오는 데 걸리는 15분, 이 30분을 절대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감격스럽습니다. 누가 사병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마음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분, 저희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다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쩌나 못 들어봤나요? 이게 강원도 원통이라는 그 도시의 별명입니다. 인제 가면 원통에서 어떠나. 왜냐하면 그 설악산 근처에 있는 부대가 근처에 있었는데요. 너무나 깡시골이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추웠습니다. 제가 위니펙의 이 영하 20도 대를 경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군대 때 이미 경험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산 중턱에 있어서 설악산 중턱에 있어서 겨울철 되면 항상 영하 25도 이상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걸로만 생활한 게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보를 하는데 알통을 벗고 구보를 했고 또 수건으로 물을 적셔서 이거를 맨날 적셨습니다. 그 추운 데서 살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철에 그 추웠던 그 추움을 잊고 이제 옷을 간단하게 입고 교회당까지 예배 처소까지 15분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겨울철에는 눈이 막 한 달 내내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럼 제가 새벽 걸음을 가면은 항상 첫 발걸음을 제가 밟습니다. 그러면 그 하얀 눈, 죄송합니다. 유니평 눈하고 강원도 눈은 좀 차원이 달라요. 강원도 눈 너무 이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씩 부드득 부드득 소리 내면서 밟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그 30분을 너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30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저한테는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3분도 안 걸리네요. 뭐 그렇게 기도하고 올 시간도 없습니다. 차 타고 찬양 한 곡도 다 못 듣고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계속 아내랑 그 생각을 합니다. 아내는 물론 경험 안 했지만 우리 그때처럼 그 마음 잊지 말자.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아니 저희는 매일 출근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에 오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또 굉장히 감사한 게 제 사무실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요즘 우리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 일찍 좀 출근해서 항상 기도의 분량을 채웁니다. 제가 여러분들 1년치 기도 제목을 갖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이렇게 없지만 아침에 오자마자 본당에 올라와서 딱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저는 잃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감격을 절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말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남자분들이요. 우리 남자분들은, 제가 남자다 보니까 메말라지기 쉽거든요. 눈물 잘 안 흘립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만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드라마 보고 많이 우시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저도 김태열 집사님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항상 드라마 보면서 우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만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울 수 있는, 단순히 눈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안 울어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감격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만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런 감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4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바벨론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예배 감격을 누리지 말어. 너희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아직까지 바벨론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 남아있는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올라오라고 이렇게 찬양 가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단어는 이제 네게브라는 단어입니다. 지명이에요. 그래서 남방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네게브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네게브는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리고 네게브는 시내가 없습니다. 왜 지금 시편 저자는 포로들을 네게브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찬양 가사를 만들었냐면, 여기서 시내라는 단어는 이제 비가 올 때만, 이제 사막이고 강하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비가 오면 생기는 와디를 이제 네게브의 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게브는 황량한 그런 사막이죠. 그러니까 그 황량한 사막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셨던 그 역사들처럼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동포들을, 그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라고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부활주일은 제가 또 지나서 아직도 그냥 머릿속에 돌고 아직도 그냥 이렇게 돌려봅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는 우리 부활주일의 예배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성가대의 찬양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주 제가 이번 주에도 돌려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2, 3년 전, 또 올라가면 10년 전부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교회를 떠나서 한인교회에 정착을, 다른 한인교회에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뭐 괜찮지만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케네디언 교회 가서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케네디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로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런 분들이 저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아직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저에게 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분들, 또 그분들만이 아니죠. 우리 유니팩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을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로 성립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유니팩 땅에 들어와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당을 주셨고 여기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 유니팩에서 우리만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영혼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왔었던 사람들인데 우리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교인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이 청년이고 청소년부 나이 또래들인데 아직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우리 임원 회의하면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임원단들한테 너희들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하는 거 쉬워 어려워 그랬더니 다들 어렵죠.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옛날에 다 우리 교회를 나왔던 청년들이고, 그 부모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좀 먼저 우선 대상자로 해서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떻겠니?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최대한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교회 소식도 알려주고 자꾸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나왔으면 좋겠어 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몇 사람씩 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면 저에게 자꾸 소개시켜 주세요. 저 아내가 만나겠습니다. 자꾸 그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야 그분들이 새로운 이보성 목사가 누군지, 우리 마누엘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그분들이 알 때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열려져야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받거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게부 시내들 같이 돌리라는 말의 의미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미 광야 같은 마음, 사막처럼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만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올라오라고 시편 126편 4절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차원만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오늘 본문은 나가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자, 씨를 뿌리러 가는데 뭐로 씨를 뿌리러 가요? 눈물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아마 여러분들 곧 하실 거 있죠. 뭐 하세요? 깻잎도 심고, 그죠? 상추도 심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희는 콘더라 못해요. 너무나 속상한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심을 때 우시는 분들 계세요? 과거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보통 봄철에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하죠? 노동요를 불러가면서, 그죠? 즐겁게, 기쁘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씨를 심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확할 것, 풍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씨를 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뭐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래요. 무슨 말씀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아까 설명드렸던 네게부 그 시내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게부는 광야와 그 다음에 사막입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면 잘 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가 없으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게 씨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혹 씨를 맺더라도 네게부 지역은, 광야는 항상 뭐가 많으냐면요, 메뚜기가 많아요. 언제 메뚜기가 날라와서 이거를 다 먹어치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확하기 전에 이미 농작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와디. 이 와디가 항상 생기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그 지역에 따라서 농작물 위에 비가 많이 내려버리면 또 이 농작물이 다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린다는 개념의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기대하고 내가 소망할지라도 이것이 씨를 잘 맺어서 내가 수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운다는 것은 슬퍼하며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뭐냐면, 네게부 지역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씨를 뿌릴지라도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뿌려버리면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포로들,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그 포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씨를 뿌리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끌어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 뭐냐면, 저 사람은 안 돼. 우리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마음을.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는 계속 그 안에 이것이 회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제발 저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의 양들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양이 자기의 실수 때문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양이 못돼서 혼자 우리를 뛰쳐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잡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99마리가 되고 싶어 해요. 내 99마리만 붙잡고 있고 싶습니다. 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 마음,
시편에서도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복이 되는, 그들도 예배로 회복되고 그들의 영성이 회복되어서 더 많은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드렸죠. 뭐라고 찬양을 했습니까? 저는 한 단어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 우리가 노래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 역할을 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과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다시 우리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또 사랑으로 회복하며, 물론 서로 앙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로 상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마누엘교회에 넘쳐나서 다시 옛날의 관계, 싫었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는 거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다 감격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회복되는 거 아주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면서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도 했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고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